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원래 없는 부채 규모와 중앙은행의 대응력 상실로 인해 2008년과는 차원이 다른 대환란급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곧 맞이할 글로벌 금융 셧다운의 예표입니다. 지금 2026년 2월 뉴스를 보십시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치사율 75%의 니파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바이러스냐며 지겨워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시 가두고 락다운, 경제를 셧다운시키기 위해 설계된 대환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도미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유럽, 전 세계가 거대한 부채의 사슬로 묶여있기에 어느 한 곳이 쓰러지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연쇄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1. 2000학년보다 77% 더 커진 빚의 괴물. 2008년 전 세계 부채는 142조 달러였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2026년 현재 부채가 무려 251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2배나 빠릅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거대한 폰지 사기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총알이 떨어진 중앙은행의 무기력. 2008년에는 금리를 5%에서 0%까지 낮추며 대응했지만 지금은 금리를 낮출 여유도 별로 없고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놔서 7조 달러 더 찍으면 초인플레이션이 터질 상황입니다. 출구가 없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고 빚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2008년 리먼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세계 부채는 142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그 빚은 251조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채 폰지 사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더 이상 총알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에 눌려 죽고 내리면 인플레이션에 타 죽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하며 수백 개의 지역은행들이 영원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숫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용하는 주식거래소의 숫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시스템이 코드를 뽑는 순간 그 모든 숫자는 0이 됩니다. 바로 이 디지털 허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3. 동시에 무너지는 5개의 도미노. 2026년에 다음 5가지가 동시에 터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붕괴. 사무실이 비면서 278개의 미국 은행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칩니다. 국가 부채 위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자 갚는 데만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신뢰 상실. 더 이상 돈 찍기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정학적 혼란. 경제가 무너지면 전쟁 대만, 우크라이나 등을 통해 시선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대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 도미노로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트리거는 바로 돈맥 경화, 즉 대출 셧다운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의 자원 쏠림을 막겠다며 수도권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와 같은 유례없는 초강수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명분은 거품 통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돈줄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은행의 배신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이 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신규 대출을 거부하는 대출 셧다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출로 연명하던 영끌족들에게 이 소식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빚더미에 갇힌 가옥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시세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던 폰지 사기식 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5월이 되면 폐로마저 끊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대출이 안 되는 시장에서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부동산 셧다운이라는 미증류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문은 잠기고 집값은 숫자로만 존재하며 현금이 마른 서민들은 아비규환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함정에 빠졌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함정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아파트 숫자를 자산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멈추는 날,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은행 대출도 아파트 등기 권리준도 아닙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실물 자산, 그리고 시스템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된 지혜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당신을 구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현금, 금, 은을 보유하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도미노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빛의 속도로 같이 쓰러지죠. 하지만 실물 금과 은은 도미노가 다 쓰러진 빈 땅에서도 그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와 전기 등 방산에 필요한 실물 자산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가군을 맞춥니다. 1929년과 2008년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지만 엘리트들은 이미 높은 곳에 방주를 지어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시스템 밖으로 나가십시오. 디지털 숫자를 버리고 손에 잡히는 실물을 주십시오. 워런 버핏은 이미 90조 원의 현금을 들고 실물 에너지와 인프라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압니다. 셧다운이 오면 오직 실제 물건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셧다운이 닥쳐 인터넷이 끊기고 카드 결제가 안 될 때 은화 한 입은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쌀 한 가마니가 되고 약 한 봉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물 자산의 세계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은 가격은 70달러대인데 중국 상하이는 90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서구의 종이, 시스템이 완전히 사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행기 12대 분량의 실물은이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미국 금고의 은은 단 18일 뒤면 텅 비게 됩니다. 왜 엘리트들은 은을 전략자산이라 부르면서 유출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은 달러를 죽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죽여야만 여러분을 그들이 만든 디지털 통조화폐 CBDC의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겁에 질려 있는 이유도 결국 그들이 설계한 판 안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부채 규모와 중앙은행의 대응력 상실로 인해 2008년과는 차원이 다른 대환란급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봅니다. 이 대붕괴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전 세계적인 혼란과 한국의 유동성 마비 사태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예고했던 요한계시록 13장의 통제 시스템이 완성되기 위한 의도된 대붕괴의 과정입니다. 인류는 지금 어느 시점의 징조에 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고 징조입니다. 대붕괴의 시간과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기, 즉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직전에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1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대붕괴와
셧다운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을 이은 전쟁 소식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역병 소식도 함께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ID, 그리고 한국의 대출 셧다운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버튼 하나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짐승의 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종이돈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즌, 대붕괴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필수 공정입니다. 엘리트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은행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빚더미에 눌려 셧다운되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며 조건을 걸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디지털 화폐를 받고 우리의 통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만 빵을 사고 집을 지킬 수 있다. 3. 우리는 지금 그 도미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과 은행의 대출 거부는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한국판 발화점입니다. 빚으로 세운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이 붕괴가 끝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이 들어오기 위한 마지막 산통이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시스템 밖에서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666. 매매 통제의 강요될 때 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생존 자산입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바이러스, 은행, 파산, 부동산 셧다운은 모두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늘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교회와 설교자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경고 나팔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현재 목격되는 글로벌 금융 붕괴와 한국의 유동성 위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매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적 전초 단계입니다. 기존 화폐 질서의 대붕괴를 유도하여 대중을 공포에 빠뜨리고 그 대안으로 완전한 통제 수단인 디지털 화폐 체제를 강요하는 짐승의 정부로의 이행기에 처해 있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은 디지털 숫자의 허상을 버리고 실물 자산과 확고한 영적 중심을 통해 다가올 암흑의 3년 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입박합니다. 경제 대붕괴와 핵전쟁을 중간에 멈추고 안전과 평화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온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그를 대환영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비전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말고 비전을 보기를 구하며 외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이급한 대환란의 징조를 보아야만 합니다.